구약 성경 355쪽 여호수아 23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한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두 번째로는 장로 또 수령들 또 재판장 관리들을 이제 마지막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부르는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승리를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5절에서는 아직 남아있는 땅도 싸워서 이겨서 너희의 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1절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가나안 정복 전쟁 7년을 하고 이제 두 지파 반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와서 싸워줬는데 그 싸워준 이제 군인들 다 돌려보내고 그래서 이제 얼마 동안 정복 전쟁이 이제 쉬게 되죠. 그리고 또 여호수아도 나이가 이제 많고 그동안도 가나안 정복 전쟁 하느라 고생 많이 하고 또 큰 전쟁들 승리로 이끌면서 희생도 많았는데 또 전쟁에서 이김으로 거기에 따른 기업도 많이 차지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 나이가 이제 110세가 가까워진 것이죠. 하늘나라에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을 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로 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제 영적으로 이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제물을 그 포도주에 이렇게 담가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죠. 그동안 사도 바울이 사한 제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제물로 자신을 말씀을 하면서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주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한 이 사도 바울의 말이나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 쉬게 하신 지 오랜 후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동안 나이 많아 늙도록 가나안 땅 정복 위해서 가나안 칠족속과 싸우면서 기업을 얻기 위해서 이제 신약에서는 복음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 많았고 바울은 전제와 같이
몸이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두 노장 다 영적으로 보면 같죠. 하나님 나라 확장, 예수 그리스도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이제 살고 이제 마지막 이제 나이 많아 늙어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이제 장로 또 수령 관리 재판장들을 불러 모으죠.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고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여호수아는 당시 이제 지도자들 수령, 장로, 재판장, 관리에게 이제 오라고 하죠. 다 모아놓고 말을 하죠.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을 하죠. 여호수아가 장로, 수령, 재판장, 관리에게 말한 것이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한 것이나 같은 것이죠. 대상이 이제 다르지만 또 후계자들이 이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부탁하고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유언을 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너희를 위해 싸우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수아 23장 3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지금까지 싸워서 이긴 나라들을 모든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나라들의 요단 동편에 헤스본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 그리고 중부에 2명의 왕, 남부에 14명의 왕, 북부에 15명의 왕, 그래서 총 33명, 33나라, 33왕을 이겼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 이 모든 나라 왕들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씀이죠. 이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고백을 맨 처음 수령들, 장로들, 재판장들, 관리들 이제 모아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지금도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지금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그 약속을 믿고 전쟁하면 이기게 돼 있죠. 우리가 사업을 해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자녀 교육을 해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내 건강 문제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전쟁의 전략 전술을 다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면 이기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국유리 창업주이신 최태섭 회장님이 계시는데 장로님이십니다. 한국유리 회장. 최태섭 회장님은 노조위원장까지도 회장님을 존경하는 경영인이시죠. 이번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일용직 직원들의 그 식사비만큼은 항상 섬겨주어서 일용직,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하십니다.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도 이 최태섭 회장님은 자신의 회사는 하나님의 회사고 자신은 관리자일 뿐이다.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직이다. 이런 정신으로 사업을 하고 항상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져야 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25 때 단무지 장사를 했답니다. 단무지. 이 단무지 장사를 해서 그때 돈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1.4 후퇴 때
은행에 처자가 돈을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창구 직원은 이 난리통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갚을 필요가 없다면서 그냥 피난이나 가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전쟁이 났기 때문에 잘못하면 갚을 수가 없을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상환한다고 하는 날짜에 정확하게 정직하게 갚고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은행 직원 오히려 설득을 시켰습니다. 예, 그냥 갚지 말고 그냥 가라. 예. 그래도 이 최태도 회장은 대출금을 정확한 날짜에 정확하게 갚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피난을 간 거죠. 약속을 철저하게 지킨 것이죠. 이제 후에 제주도에서 이제 군부대 생선을 이제 납품하는 원양어업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때 자금이 2억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은행에 갔더니 담보를 내놓아야 돈을 빌려준다. 2억을. 첫째 회장은 나를 담보로 대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즉 신용 대출해 달라는 말이죠. 직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당신이 누군 줄 알고 당신에게 신용 대출 해줍니까? 못 해줍니다.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한참 실갱이를 하고 있었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빌려달라 막 하면서 당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못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은행 직원 한 사람이 일사후퇴 때 빌린 돈을 갚고 피난을 떠난 그분, 이 최태회상을 알아본 것이죠. 그 당시 이렇게 돈을 갚고 피난을 갔다고 이제 은행장에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그때 그 돈 갚은 그분입니다. 라면서 은행장에게 소개를 하자 결국은 무담보로 2억을 빌려서 이제 사업을 잘 했다라는 이런 이제 일화가 있죠. 신용도출로. 이런 적도 있습니다. 이제 젊은 시절 이제 만주에서 무역회사로 중개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곡물을 사서 대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많은 양의 콩을 사서 이제 대팔기로 이제 계약이 맺어져 있었죠. 그 양은 엄청났습니다. 콩을 사서 중국 상인에게 이렇게 대팔려고 하는데 이제 계약이 미리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콩값이 막 천정부지로 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싸게는 샀는데 그 후에 콩값이 많이 올랐죠. 다른 무역상들은 자기가 계약한 사람들에게 위약금을 물어주고 그 곡물을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이제 팔아서 엄청난 부를 얻었습니다. 근데 최태석 장로님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가 위약금으로 그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고 되팔면 20만 원 이상의 이득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쌀 한 가마에 5원이었답니다. 5원. 그리고 20만 원은 엄청난 액수였죠. 근데 무려 4만 가마나 되었습니다. 콩이. 그 약속을 파기하고 20만 원을 벌 것인가 아니면 약속대로 아무 이익 없이 넘길 것인가. 그래 약속의 중요성을 성경에서 배웠기 때문에 아무 이익이 없어도 그대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인이 이제 미안하니까 팔아서 얻은 금액의 그 절반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 장로님은 그것도 거절했어요. 약속대로 계약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최 장로님은 손해는 보지 않았지만 엄청난 이익을 볼 기회를 그냥 넘긴 것이죠. 왜?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너무나 큰 금액을 그대로 약속대로 계약했던 원칙대로 이제 다 이익을 챙기지 않고 그대로
한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시대에 가장 신용 있는 무역상으로 이름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이 최태자 회장님 하늘에 두 쪽이 나도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저런 분하고 계약을 해야지. 그래서 그분은 한국 유리를 창업하시고 우리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기업가로 약속을 잘 지키는 신용 있는 기업가로 사업가들의 마음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 한국 유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영적인 전쟁 네 가지가 나오죠. 네 가지. 우리가 이 네 가지 전쟁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막 24장까지 써졌으니까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 전쟁이 있는 것 같아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네 가지 전쟁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원칙대로만 살면 여러분 인생은 어떤 전쟁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최태접 회장은 세 번째 전쟁이죠. 서가산 약속이라도 지키라. 그분이 이 여호수아 이 말씀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하나님을 알고 약속을 이렇게 잘 지켰는지 이 말씀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대로 사신 것이 틀림없죠. 이 세 번째 전쟁이죠. 아모리족 다섯 나라 왕과 기브온족과 이스라엘 전쟁이죠. 이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이제 아모리족 그 다섯 나라 왕의 기브온 너희들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계약 언약을 맺었다 해가지고 이 아모리족 다섯 왕이 다섯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쳐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기브온이 빨리 사람을 여호수아에게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소식을 듣고 정군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정군이 밤을 새워서 기브온에게 올라와 가지고 기브온과 연합을 해서 이 아모리족 다섯 나라를 물리치죠.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참 훌륭하죠. 소가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군 총동원해 가지고 기브온에게 올라온 것입니다. 기브온을 위해서 뭐 하겠다고? 약속 지키겠다고. 근데 기브온 쪽에서는 어떻게 소가산 약속을 했습니다. 속여 가지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럴지라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 지키겠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저 기브온 나쁜 놈들, 속아서 약속한 놈들. 너희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아모리족이 쳐들어오든지 말든지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호수아는 정군 총동원령을 내려가요. 밤을 새워 올라와요. 생명 걸고 싸워서 약속을 지킨 겁니다. 이게 약속을 지키자 기적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기브온족이 이기죠. 다섯 왕 나라 병사들은 호온비백산 막 도망을 가죠. 도망가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가지고 그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으로 죽인 자가 많이 있죠. 근데 전쟁이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 넘어가려고 하는데 끝나면 전쟁이 유야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여호수아가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죠. 이때 태양이 멈춥니다. 완전히 굴 속에 있는 이 아모리족 다섯 왕 아주 철저하게 전부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싹 죽이고 해가 23시간 30분 동안 멈춰 있다가 하루죠. 24시간 거의 해가 넘어가게 되죠. 완전 승리하게 됩니다. 우박이 내리는 것도 태양이 멈추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가 약속 지켰기 때문에 한 번은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고 망하게 됐습니다. 왜 3년 동안 이렇게 비가 안 온가? 6개월만 안 와도 그냥 죽을 지경인데 3년이나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안 오니까 막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망하게 되었죠.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왜 비를 안 줍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궤 기브온 사람들을 억울하게 많이 죽였다. 분명히 여호수아 때 언약을 맺었는데 그거 지키지 않고 계약을 파기하고 사울하게 억울하게 기브온족을 죽였다. 사무엘하 21장 1절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사울왕은 다윗왕과 달리 언약을 헌신자처럼 여깁니다. 막 상황에 맞지 않으면 다 어겨버립니다. 다윗은 좀 반대죠. 다윗 언약 해가지고 아주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는 다윗이죠. 다윗이 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묻죠. 다윗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기브온 족속 너희에게 해주면 너희의 원한이 풀리겠느냐 이렇게 묻죠. 사무엘하 21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녀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 주리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기브온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약속이 여호수아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다윗 시대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일사후퇴 때 최태섭 회장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박도 내리게 하고 태양도 멈추게 해서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이마나 늙어 유언적으로 오늘 3절에 말씀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 네 전쟁만 기억하시고 여러분 약속 하나만 딱 봐도 약속만 철저히 지킨 것만 봐도 그 사람 확실합니다. 그래서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영적인 내 전쟁 이게 뭐 특별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자녀 문제 아니면 건강 문제 이 영적인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3년 동안 비가 안 온 것은 약속 안 지키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비도 안 오고 갖가지 문제가 이 약속 때문에 그렇지 않는 한번 이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제 아직 남아 있는 땅을 다 차지하라 그러죠.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을 하면서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적군을 쫓아내신다.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땅을 다 정복하라. 4절에 보면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해지는 쪽 대까지 아직 남아있는 땅들, 이 땅들 다 점령하라 이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이 죄와 사망, 왕들 많이 죽이고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왕 노릇하는 많은 부분에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 남아있는 땅이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이 원수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아주 철저하게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영적인 전쟁하다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고백해야 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왔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음을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 여호수아가 전쟁한 것이나 사도 바울이 전쟁하는 것이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이제 완전히 점령하고 최후 승리를 얻는 나는 사도 바울이요 이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죽기 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달려왔다.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제 천국 가기 바로 직전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죽으니까 불쌍하다 이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죠. 죽기 전에.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 달려왔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죽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호수아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전 33승 했다. 말씀대로 살아서 지금까지 전쟁하니 4가지 전쟁 이대로 살아서 여호와께서 싸워서 이기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장로들, 수령들, 제사장 관리들을 지도자들을 부르죠. 맨 첫 번째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내 편만 되게 하면 약속만 믿고 말씀만 따라서 살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33전 33승할 수 있다. 아직 남아있는 땅 정복하고 승리해라. 이렇게 오늘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도 사도 바울도 마지막 이렇게 멋있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장로들, 수령들, 제사장, 관리들, 지도자들 불러 놓아놓고 지금까지 33전 33승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라. 지금까지 전쟁에 왔던 것, 특히 이 4가지 전쟁, 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전략, 전술 이대로만
우리가 살면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박 내려서 이기게 하시고 태양 머물게 해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땅이 있다라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많이 정복했습니다. 예수 믿고 내 안에서 왕들은 죄와 사망 이거 많이 끊고 자르고 얼마나 거룩해 졌습니까?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땅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찾아서 완전히 점령하는 정복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장천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